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야만 해결되는, 즉 죽음으로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죄이기에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와 또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죄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던 죄,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를 덮고자 자신의 군사에게 거짓 정보 주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죄를 지은 다윗. 그렇게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까지 아주 패키지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당대의 이스라엘 왕이나 불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단 선지자의 허를 찌르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일종의 회개의 시인셈이지요. 그런데 시편 51편이 회개의 시편으로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다윗이 누구보다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윗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윗은 죄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회개 중에 그 죄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구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하지만 사실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셨나라는 그런 불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 보면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인류의 타락이죠. 무엇이 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서두에서 던지시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인정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죄인인가?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묻습니다. 나 죄진 게 없는데 라고 묻습니다. 어떤 죄를 도대체 인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죄는 드러난 죄로서 그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죄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상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 원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신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범죄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내 죄악이라 할 때의 죄악은 히브리어로 하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티아라는 단어,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를 범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과 같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티아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극악한 죄로 인식되고 있는 게 바로 하티아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였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악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악으로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원래 잘했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건데 이번 한 번만 어쩌다 보니 실수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래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의 시작은 사실 같은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절에 보면 보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5절에도 이 앞에 부분에 hen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5절에서 말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진실함과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논리도 없다라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내 앞에 있고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재판관 앞에서 내 과거의 동기를 정담할 수도 없고 내 미래의 삶은 다 다를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이 죄인들의 궁극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라도 해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재판 중에 요즘 한국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공탁금을 겁니다. 그러면 형을 감량받는 일이 있다고 해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뭐라도 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뭐라도 하면 우리 죄가 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선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다윗은요, 죄 문제의 해결을 용서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지워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맑게 씻어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깨끗이 제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지워주심으로 가능한데, 죄 문제는 지워주소서, 마하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하우. 책 내용의 일부를 지우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 사용합니다. 오늘날에야 지우개가 있으니까 쓱싹 지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책에 쓴 내용을 지우려면 덮어 씌워야만 가능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 단어가 허물을 도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말, 무언가를 발라서 가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도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워주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덮어 가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발라서 우리 죄를 가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 문제 해결은 씻어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맑게 씻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바스. 이 단어는 옷을 씻을 때, 빨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은 때로 죄를 지은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도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될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깨끗한 곳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이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저 죄만 씻음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죄만 씻음 받았으면 됐지 하고 살기에 또다시 죄악된 길에 들어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육체와 영혼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더러워진 내 의복을 깨끗이 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씻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덮어주소였어요. 씻어주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세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은 제하여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깨끗이 제하소서, 타하레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제사적 용어로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의 병을 진찰한 뒤에 그의 병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이 단어 타하레니라고 외칩니다. 깨끗해졌다, 제하여졌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문둥병과 같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도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음을 선언받기 전까지는 아직 병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 아무리 선언한다 하여도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야 하고 죄가 없음을 선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선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하여 주심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인쳐 주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죄를 고백은 하였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지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죄가 사함받았음에 대한 선언, 인쳐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하렐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범한 죄 모면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표현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치면 틀린 글자가 있고 옷으로 치면 오물이 묻었으며 제사로 치면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본래 의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죄, 창세기에 보면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바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죄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 정도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우는 것, 씻는 것, 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통해 온전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7절과 9절에서 다윗은 용서함 받은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슬초는요, 묶어서 붓처럼 사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출애굽 시에 문 주위로 피를 바를 때도 사용했고 제사 시에 정결 의식을 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문둥병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자가 회복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의식을 행하였고 그 후로는 깨끗함을 받은 정한 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눈보다 더 희게, 즉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즐겁게 예배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지요.
8절에 그러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이하부터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회복된 모습의 그 반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즐겁고 기쁜 소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범죄한 후에 회개하기 전까지 자신을 주께서 꺾으신 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꺾으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팠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정신적 혹은 영적인 고통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의 죄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약간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회개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얘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는 예배 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범죄하였을지라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하였을지라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덤벙덤벙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범죄하였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절, 2절에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용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만큼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소서, 깨끗이 지하소서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용서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으니 당연한 결과로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회개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죄인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용서를 은혜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근거를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일종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용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도 까마득한 일이라 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다들 혼인 서약합니다. 이 약속은 그 두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잘못을 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구하면서 당신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 이제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나의 권리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먼저 깬 사람이 와서 막 언약을 들먹이며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언약의 관계를 끊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다윗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는 다윗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허황방탕한 생활 다 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끝내버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끝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면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51편 16절에 보면, 그래 다윗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언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참된 용서와 회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신실하신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죠? 주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회복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주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 다윗은 보다 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용서의 근거로 지금 제시합니다. 바로 그분의 많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특별히 도움이 절실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바탕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 여기 어머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못난 자식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때리고서라도 어떻게든 품고 가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 모성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긍휼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이 긍휼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이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하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예배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즉시로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니 어렵게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보하죠.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겨우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들은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시내산을 떠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그들과 가실 것을 확답받으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그 패역한 죄를 저지른 이 백성을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함께 가야 주시겠느냐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때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 잘 들은 사람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주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은 바로 그분은 선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금송아지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긍휼이 아주 많은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긍휼하심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잘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깜짝이나 놀라실까요? 아니 쟤는 어떻게 또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아니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아주 구제불능이야. 야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러실까요? 저는 가끔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항상 선함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여전히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잘했다고 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가장 패악한 모습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우리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죄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윗의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를 죽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를 이 죄에 관여하게 만듭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큰 위험을 가져왔어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몰랐다면 다윗은 그 죄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다 준비하다가 다윗은 왜 그렇게 그의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구했을까? 아니, 왜 죄악을 지우고 맑게 씻고 깨끗이 제해달라 그렇게 구했을까? 그냥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고,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이토록 죄 문제에 절절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죄 졌을 때 어떡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면 이거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안달복달하면서 매달렸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절대로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지식 정도로 아는 것과 삶의 경험으로 아는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충 내 생각대로 알면 마치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맙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회개하는 척하며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돌이킴과 회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자, 온전히 해결받고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랑 서로 주고받는 반농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 회개해야 돼. 지난주에 저희 집 사람이 어젠가 당신 회개해야 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뭐 잘난 게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죄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면 계속해서 그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차피 용서받은 죄라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벼운 죄는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그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 노력해야 하고요,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질문은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했을까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보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토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려 노력한다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런 보여주는 제사보다 오히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던 것은 다윗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이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진짜로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전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오늘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혹 죄와 싸우고 계시다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그 회복 속에, 축복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